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칭호는요, 칭호라고도 하고 호칭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칭호라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권위 있는 이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 퀴리오스라는 그 호칭 칭호는 이제 그 만물의 통치권자,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만물의 통치권자다.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셨을 때, 동시에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과 승천의 시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님, 퀴리오스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또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만물의 그 복종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적들, 사탄의 세력들의 복종, 그것은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해요. 그들은 일정 부분을 제어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세력을 볼 때 그들의 완전한 복종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이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서, 퀴리오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에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종말론적 긴장이 나타나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지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부분은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이에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시편 8편 6절의 인용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적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이미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는 재림 때 그때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부활과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지위를 수여받을 때 그때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나타내주고 있고, 그때 만물의 복종이 이미 만물이 복종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실현된 종말론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은 이 두 가지가 이제 긴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미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악한 영들의 세력도 다스리시고 그러한 그들의 복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미 이 구절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을 또 인용해서 말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영광 중에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일어나고, 또 그 당시에 재림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굉장한 소망이고 굉장한 그 기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노출돼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고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적들,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리스도께 이미 복종했지만, 또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의 복종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았다. 그 통치에 완전히 복종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직은 완전히 그 힘을 상실하고 무능하게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진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게 돼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세상에 그들의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불못으로 던져져서 그 불못의 존재는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 신령한 몸과 우리가 그 영원히 결합해서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와 완전히 경계선 밖에 분리된 데서 그들이 불못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불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 악한 영들에 대한 통치, 그런 통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 완성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아직 그 악의 세력들이 일부분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때에는 이제 완전히 진멸이 돼서 성도들과는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 의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를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주님이라 부르라 했어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라, 또 신이라고 불러라, 하나님, 데오스, 이렇게 막 요청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권력, 절대적인 권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렸지요. 그렇지만은 그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박해 앞에 또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한 날을, 그러니까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 그날을 주의 날로 지켰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받은 그 날은 바로 주의 날에
예. 또 어떤 방식으로 받았냐? 성령에 감동한 그런 상태로, 예.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의 날에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와 요한 계시록의 내용들을 쭉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아서 이제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세 역사적 종말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기록한 이 날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최후의 심판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켰던 주의 날, 주일, 예, 주일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지켰던 그 주의 날은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그날을 우리가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한 날, 예, 그날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 재림의 날, 주의 날, 이 날과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주의 날, 그날은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약속,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대속하신 그 약속, 돌아가신 약속, 그 다음에 부활하신 약속, 승천하신 약속,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취되었고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억하는 주의 날, 그 날은 그 날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은 사도 요한의 받은 그 날, 주의 날은 바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날이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들, 저도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교회를 섬겼지만은, 교회들을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그 설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나 재림이나 천국과 지옥이나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고 역사에 우리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최종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되고 성경 공부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 신앙이 좀 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좀 더, 삶의 자세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 교회들은 이제 많이 선포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소망.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재림의 소망이 굉장히 간절한 상태로 살았죠. 주의 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잘 선포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실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그 주의 날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상시에 지키는 주일,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날도 마치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듯이, 그 주의 날을 맞이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한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환상을 받았어요. 환상을 받고 환상적 계시와 요한계시록에는
첫 글자가 뭐였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가 전부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비밀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일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에 관한 일이나 구원에 관한 일이나 또 인내하는 믿음에 관한 일, 그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운명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은 인간이 잘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재림에 대한 건 또 전혀 말씀에서 얘기했어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환상적 계시. 이거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환상에 나타난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적 계시. 이거는 이제 주로 요한계시록의 서두 부분과 말미 부분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적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 예, 그런 성령의 감동 중에 들은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것들을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본 것은 그리고 신탁적 계시를 들은 것은 다 성령의 감동되어 성령의 그것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주의 날에 그 계시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 계시들을 보았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위임받죠. 그 사명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라는 사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는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반열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들보다 더 능가하는 점은 구약 선지자들은 주로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 물론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있어요.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런 아주 선지자다, 예언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계시록 1장 4절에서 나왔죠.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완전성, 성령의 충족성, 성령께서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요한이 이제 첫 환상이죠.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그 첫 환상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환상적 계시보다 귀로 음성을 듣는 청각적 계시가 먼저 있었다. 그것을 가리키죠.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성은요, 청각을 통해 청각적 계시, 귀로 듣는 계시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이제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천사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체이시죠. 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의 주체이시고 계시의 주체이신데 그분으로 직접 주어지는 그런 계시. 그래서 여기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이거는 계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청각적 계시이죠. 그런데 이제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천사는 계시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는 계시의 근원이나 계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를 전달해 주는 계시의 중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 5장 11절, 12절, 7장, 10장, 14장, 19장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청각적 계시가 오는데 그때도 큰 음성이라는 그 용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신이 보여주는 거, 자신이 들려주는 것을 기록해서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명령을 요한에게 내려요. 여기 첫 번째 명령은 써서 이거고 두 번째 명령은 보내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써서는요,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부정과거 명령형인데요. 이거는 기록하라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랍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보는 걸 기록해라. 네가 들은 거를 기록하라. 여기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단호한 명령을 주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비록 개인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환상을 보지만 그 환상이 기록의 형태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예,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잘 다듬어진 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환상을 받는 즉시 그냥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본 환상을 보자마자 막 즉흥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신이 본 환상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잘 다듬어진 문체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랍손 기록하라 이 말은 여기 써서라는 말은 쓰라 그리고 예 이런 말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써서 이렇게 된 것이지 쓰라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쓰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기록하라라는 그 헬라어 부정과거 명령 시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라예요. 예. 그런데 그라포라는 헬라어 동사의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들 당시에는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환상적 계시나 신탁적 계시나 받아서 즉각적으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또 당시에 또 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된 그 글체가 있었어요. 문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형식으로 자기가 받은 환상적 계시나 신탁적 계시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받아서 그것을 잘 정리되고 다듬어진 문체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의 그 장문의 글로 남겼다. 그래서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아주 잘 수행한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기록하라라는 명령이 모두 12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어디에? 거기에 보면은 7교회에게 너는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편지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그 써서에 나오는 그 헬라어 그랍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편지하라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기록하라예요.
일곱 교회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7번이 나오고요. 또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장 1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 14장 13절, 19장 9절, 21장 5절이 나와요. 예, 그런데 기록하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기록하라는 의미는 이제 사도 요한이 혼자 그 보고 끝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네가 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적 종말에 재림에 대한 일과 또 지금 역사에서 일어난 일에 지금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예,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단하고 시먹고 지금 너무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안식할 때가 오니까 그날을 위하여서 오늘의 고난을 잘 견뎌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혼자만 딱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래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서 그러한 사실을, 혼인잔치에 청함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최후의 심판이 있었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리고 또 악의 세력은 모두 불못으로 던져져서 진멸되었고. 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미래적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관련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은 다 왜 기록하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제 네가 혼자 그 환상 보고 끝내지 말고 기록해서 퍼뜨려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써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말은 기록하라는 말인데 기록하라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12번이나 나타난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편지하라는 말도 동일한 헬라어 그랍손 기록하라는 말이고 아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읽어드린 모든 말씀에 그랍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하라는 말이 기록돼 있어요. 기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명령에 충실하게 환상의 내용들을 충실히 기록하고 또 들은 계시들, 청각적 계시들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명령을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했으면 우리에게 이런 계시는 전해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한계시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남겼고, 그리고 또 이 명령을 12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창작한 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뿐이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신적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내가 기록한 것이지 내가 창작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1절에서 두 개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는 기록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7교회에 보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7교회라는 것은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라는 구체적이고 그 특정적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7이라는 완전수는 보편성이고 완전성이고 대표성을 지닌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들에게 보내라. 그 명령과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순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반모섬에 유배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예.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 순서부터 7교회가, 가장 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진 그 서신의 전달자가 이 교회의 순서를 따라서 노마의 도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전달할 순서, 그 순서대로 이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7교회는 그 도로를 따라서 전략적인 요충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귀향지에서 유배지에서 써보낸 이 서신은 급속도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갔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첫 환상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 환상을 받았고, 환상을 받는 방식은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7교회 보내라는 명령을 그리스도께 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낸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대비하며 그러므로서 우리가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이 잃어버려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통치권자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